룻을 차지하기 위한 보아스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친족, 구속자, 고해를 찾는 것은 히브리 율례상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그 기업의 땅을 팔 경우에 그는 다시 그 기업의 땅을 친족, 곧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팔아야 한다는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요셉 지파 므낫세의 자손 슬러보앗의 딸들에 의해서 이야기에서도 근거합니다. 슬러보앗의 딸들은 형제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했을 경우에는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의 족속의 그 땅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소유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슬러보앗은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해서 그 지파의 땅이 그 지파 안에만 머물게 하라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은 계속 그 가문 중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 같은 경우도 구속자 고해를 자신의 지파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서 찾은 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자신의 지파가 찾고 그리고 자신의 친족이 그것을 되찾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잃어버렸던 땅이 그 친족에게 속했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도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그 땅이 자신의 지파 안에만 머물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땅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권리에 있어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 두 번째 순위였습니다. 그 첫 번째를 룻기 4장은 아무개로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자신보다 서열이 위인 기업 물을 자 1순위 아무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읍 장로 10명을 모아서 그들을 증인으로 배석시킵니다. 이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그것을 아무개가 먼저 사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계대 결혼이라면 아무개는 이 보아스의 친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성경과 추석들은 이 아무개를 근족, 친족이라고만 표현하지만 시형제 결혼 제도나 아니면 계대 결혼으로 봤을 때는 이 보아스의 친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친형 혹은 아무개에게 나오미의 기업을 살 뜻인지 먼저 묻습니다. 나오미가 파는 밭을 사는 기업 물을 자들은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밭을 사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겠다고 합니다. 그는 나오미를 위해 밭은 산다 할지라도 늙은 나오미가 죽으면 그 밭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소유가 될 것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한술 더 룻도 아내로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가 고엘로서 의무를 완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룻과 계대 결혼하여서 룻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의 땅을 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룻기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그 아무개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염려하여 보아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이 어린 룻이 첫 아들을 낳게 되면 자신이 나오미에게서 산 밭이 룻의 아들 곧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들어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은 여자 룻을 취하는 것보다 자신이 돈 주고 산 나오미의 밭이 자신이 아닌 룻의 아들에게로 엘리멜렉의 가문에게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 아무개는 모세의 율법인 대속의 권리 대신 멍에와 채무를 탕감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죗값을 지는 그 대속의 권리를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 보존도 이스라엘 형제 중에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도 생각하지 않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조차 귀찮아 거론하기 귀찮을 만큼 그냥 아무개로 표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룻기 4장 6절입니다.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돈 아깝게 내 아들 거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아들 거 되는 건데 내가 왜 그 밭을 사야 해? 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재산상의 손해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무개는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며 내가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이행하라며 책무를 넘겨줍니다. 본래 신을 벗기는 행위는 상대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신을 벗는 행위를 자신의 권리 포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먼저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서 자신의 권리 포기, 자아의 포기를 먼저 선언했던 것입니다.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죽은 자의 형제들로부터 계대 결혼을 거부당한 과부가 장로들 앞에서 상대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규정한 신명기 율법이 바로 근거 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은 나오미가 이 아무개에게 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차마 그것을 하지 못하자 보아스가 나오미 대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9절 10절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하면서 온 동네방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기 싫어한 자라면서 수치와 모욕을 주게끔 했습니다. 룻기 4장 8절입니다.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대속자의 의무도 모르고 여호와의 기업 보존의 의무도 모르고 단순히 자신의 돈, 그 손해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기업 물을 권리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본절에서 신을 벗었다는 의미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양도하는 행동입니다. 신발은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벗어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 땅을 양도 또는 포기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아스는 알고 장로들 10명을 증인으로 배석시켜서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기업 물을 땅은 본래 엘리멜렉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죽게 되자 그 땅은 당연히 그의 두 아들에게 상속되었으며 이젠 그 두 아들조차 죽었으므로 엘리멜렉의 기업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죽은 자의 이름, 즉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자신이 물은 땅을 상속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룻과 자신에게서 난 아들을 엘리멜렉의 가문의 이름으로 있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첫 기업 물을 권리를 가졌던 사람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을 위해 기업을 물은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기업 물음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내 것이 되지도 않을 것이지만 고엘 제도를 통해 형제의 기업이 끊기지 않도록 하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보아스는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그 밭을 원래 소유주 엘리멜렉에게 되돌려주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속자 대신 갚아주는 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보아스의 이러한 희생정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단순히 보아스가 룻과 연애하는 어떤 연애 대상자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과 나오미가 잃어버린 여호와의 기업, 곧 탕자가 잃어버린 그 여호와의 그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가 다시금 탕자가 돌아왔을 때 되찾아주고 또다시 상속해 주었듯이 보아스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는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었던 절망 가운데는 나오미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영원한 구원의 소망도 영생의 소망도 여호와의 기업의 소망도 없는 룻에게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의 명분과 그 가치를 주는 대신
갚아주고 대신 주는, 자신의 재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는 대속자의 의무를 보아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룻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했듯이,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과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갈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대속자,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상속해주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계대교를 통하여 다말이 유대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사건을 비교하며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셨고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귀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 마라라 불리움 받기를 원하던 자 나오미를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보모가 된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난 아이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아들, 곧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아이가 보아스의 계보로 그대로 이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계보로 가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계보로 가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하나님은 탕자처럼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스라엘의 기업과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후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잊혀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안긴 아들을 오벳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이가 엘리멜렉 가문을 구하는 봉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벳은 히브리어로 종을 의미합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영광을 얻게 됨은 당연합니다.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가문을 보존하고 이어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져 버리게 될 모든 그의 백성들을 대속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다시 얻게 하신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돌아보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사후 그의 기업은 당연히 두 아들의 몫으로 상속되어야 했지만 이 불행히도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모두 죽고 그 기업의 땅은 가까운 친족의 순서를 따라 각각 나오미의 두 며느리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 중 하나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엘리멜렉과 그 기업의 땅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룻뿐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울러 고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룻과 기대결혼하여 룻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의 땅을 잇게 해야 할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처음에는 기업 물은 일에 대한 언급만 있었으나 이제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계대 결혼을 이행할 것을 기업 물을 자에게 언급합니다.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먼저 선행하는 아무개, 자신보다 더 근족인 그에게 여기 와서 앉으라며 그를 부릅니다. 뒤에 장로들이 보이죠? 보아스가 자신의 형 혹은 친족
더 근족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이 고엘제도에 관한 모세율법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가지 말고 그리고 그가 친족에게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나오미가 원래는 보아스의 형에게로 갔어야 됐어요. 더 친족에게로.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를 대신해서 자신의 친족, 형에게 먼저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게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짜게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는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자는 단순히 나오미의 기업만 물으는 것이 물으면 자기에게 분명히 유익이 될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그것은 모두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28절에 희년이 이르리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요. 자기가 샀을다 할지라도 땅의 원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무개는 선뜻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니라 하는지라. 예. 어떤 사람이 상수자가 없는 친족의 땅을 물게 되면 그것은 물은 자에게 영원히 속하게 되어 물은 자는 그 기업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자는 처음에는 선뜻 물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5절에서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 그는 재빨리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룻과 게드 결혼하게 되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물은 그 땅이 룻을 통해 난 아들에게 상속되어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 이름을 잇게 되므로 자신에게 유익이 아닌 손해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개가 엘리멜렉이 소유했던 밭을 산다면 그것이 자신과 자신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룻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에게 속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개가 기업물을 짜여 책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자 보아스는 그 아무개로부터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어 기업물을 짜의 권리를 넘겨줍니다. 이 현장을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는 성읍에서 행해졌고 보아스는 그에게서 신을 받아서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기업 상속자가 될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녀로 임신해 가하여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여인들을 나오미의 가정을 보고 소란하지 않으며 나오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난 아이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그 손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어지는 다윗의 계보에서 룻에게서 나는 아들이 오벳이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나오지 않고 보아스의 가문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오벳이 보아스의 계보로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살몬은 라옵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6개의 족보입니다. 라합과 살몬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과 결혼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본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엘리멜렉 사후 그 기업의 땅은 당연히 두 아들의 몫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모두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의 기업은 가까운 친족의 순서를 따라 각각 나오미의 두 자부 오르바와 루세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 자부 중 하나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땅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룻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앞선 서열의 기업물을 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가 고엘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룻과 계대 결혼을 하여 룻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을 잊게 해줘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 언급만 하다가 자신의 아무개에게 혹은 근족 아무개에게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까지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은 본래 죽은 자의 형제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여기서 친족에게까지 확대된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이 아무개는 보아스의 형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친족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멜렉과 보아스와 이 아무개 세 사람의 관계의 형성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계대 결혼, 시형제 결혼으로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는 엘리멜렉과 그리고 아무개 그리고 보아스는 서로 형제가 아니었나 싶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요. 주석서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그냥 친족, 근족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계대 결혼에 관한 조항에서 언급된 형제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넓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으로 인해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신앙의 위대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 존경받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무개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재산 손해만 봤던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의 손해가 되더라도 룻을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오게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게 하게끔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결국 보아스는 룻도 없고 그의 기업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얻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어떤 질문 혹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처음에는 물으려고 허락하다가 이제 변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한 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잊게 하여 할지니라 라고 한 말 때문입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재산적 손해가 될까봐 여호와의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어 자신의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가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내게 재산적 손해가 될까 하여 행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사업적 계약과 혹은 거래처의 만남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배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성읍은 그녀의 빈손으로 회개함을 보고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의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의 사건들이었지만 그것이 변화가 되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된 사건이 있다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직장을 구해서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갔다가 거의 뭐 망해서 빈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고 부모님도 저를 인정하지 않고 저를 참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제가 돈을 벌고 승승장구하게 되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타락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프리카에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은 상태에서 친구도 떠나고 부모님에게도 걱정을 끼친 그 불효자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달려왔기에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업에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는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에서부터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나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만남의 섭리가 세밀하게 역사했음을 대표적으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만남 속에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열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스치는 많은 만남들,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기회 속에서 놓치는 아쉬운 만남들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열정적으로 붙잡는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 사람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 이 사람은 내가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기 힘든 드문 귀한 사람이야 라면서 붙잡아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한번 나누어보고 왜 그런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